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좋은 책으로 또 어떤 책은 그럭저럭 그냥 별로인 책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책, 믿을 만한 책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좋은 책으로 다가온 책들은 주로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방법을 이제 스킬을 무작정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본질을 먼저 깊이 다루는 책이 저에게는 좋은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에 관한 책을 본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토요일에 기도회를 하십시오. 분기별에 한 번씩 이벤트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사역자와 교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중 기도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이벤트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본질을 먼저 강조하는 책이 저에게 비중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42절 상반절에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르다와 이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자매죠. 그렇죠?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친밀했었고 또 주님께 굉장히 특별한 여인들이었죠. 이 둘 중에 언니인 마르다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죠.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인물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일머리 없는 사람보다 일머리가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죠. 그래서 그런지 일을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더 인기가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이제 마르다 같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에 빠져서 스스로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일 중심적이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은 이제 일에 빠져서 스스로 분주해지기 쉽죠. 한마디로 이제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40절 앞부분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막 시끄럽고 막 바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은 잘 하는데 일을 하다가 일에 취해서 사람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일은 잘 하는데 일을 하다가 일에 너무 취해 있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친했고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친절하시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목공과 이렇게 설비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일만 시작하면 이렇게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일만 시작하면 자기만큼 아니면 자기 수준의 그 일을 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다그쳐요. 이렇게. 뭐 좀 갖고 와라 그런데 그걸 못 가지고 오면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일을 잘 못하면 막 뭐라고 하고 다그치는 그런 좀 우를 좀 범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단기 선교를 그분과 가진 않았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분과 함께 일하다가 보통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준비한 뭐 율동도 하고 뭐 특성도 하고 아이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비도 좀 만져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항상 뜻을 세우고 단기 선교에 갔었는데 그분과 함께 일하다가 상처받은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돌아오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데요, 막 깨졌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못 보는 경우, 또 교육자는 이 교육 목자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놓칩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놓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바빠지면 모든 템포가 빨라집니다. 바빠지면 모든 템포가 빨라지죠. 그럼 제가 오래전에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냐면 이 맥박과 같은 이 신체의 템포가 빨라지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죽음의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막 템포가 몸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거나 템포가 빨라지는 것은 죽음의 징조라고 소개하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영혼에 여유가 없어지고 해야 할 사역과 일에만 치이다가 조급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막 쫓기듯이 템포가 계속 쫓기면서 빨라지는 것은 영적 죽음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쫓긴다면 목회자인 제가 계속 일과 사역에만 쫓기면서 누가 지금 상처를 받고 누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막 목표를 향해서만 계속 달려간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 중심적인 일하는 스타일의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의 첫 번째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라고요? 스스로 일에 빠져서 취해서 스스로 분주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몰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몰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죠. 마르다야 너 이렇게 음식 좀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시켰어요. 자기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가운데 일에 쫓겨서 마음이 분주해진 것이죠. 그런데 분주함은 그냥 분주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주함은 그냥 분주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길까요?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넌 왜 안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며 판단하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평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구에게 이 불평과 원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 마리아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누구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 섬긴다고 해놓고 주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만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놓치고 그날도 만나가 내렸고 그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을 때 여기고 잊었을 때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 찾아가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놓고 그 불평이 곧 누구에게 또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 고생 시키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어떠함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멘트를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7년 동안 섬겼던 이게 대전 신일교회 안주모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우리에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스스로 분주해져서 일보다 중요한 사람을 놓치거나 몰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일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겠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르다 다음에 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스타일. 동생인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고상하죠, 그렇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얄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좀 와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우아하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이게 상황이 애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가 교회 안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묵상한 결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그 행동만을 지지하시는 것일까? 그런 걸까? 정말로 마리아는 단순히 일하는 데는 소질이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내린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고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주일 외에도 수요일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앉아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더 기뻐하시는지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단지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발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가장 원하십니다. 뭐 다른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하는 것도 원하시는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이번 주 오전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보시면 또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막 많은 열매들로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막 불살라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 자녀들까지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거면 되겠습니까? 뭐 내 몸의 행실로 막 만만의 강수 같은 수많은 어떤 물질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막 많이 이루어서 막 학생들은 막 서울대 가서 이렇게 막 간증할 때 뭐 기회 한번 주시면 뭐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나 서울대 갔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여러분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자매의 행동과 태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열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역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관계로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안 지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역의 열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적인 열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만 읽으면 암송 가능하실걸요. 이 1편 3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디 옆에 있으면 됩니까? 시냇가 옆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5절 1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자연스러운 거다. 거하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사실은 할 수 없어.
진짜 열매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맺혀지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가까이 거할 때,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불필요한 내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아둥바둥거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전투를 치러야 될 상황이 있지만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불필요한 힘을 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관계의 중요함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결정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늘 생각나는 그런 개인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한 2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빚이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노가다라도 좀 할까요? 아니면 제 눈을 뽑아서 이렇게 팔아다가 빚을 좀 갚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주신 그 감동의 음성은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0장 부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좀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좀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일의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일의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막 분주하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성과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마르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영향을 받죠.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그 성과가 없으면 나는 계속 몸값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자꾸 이런 상황 속에 도태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오면 계속 막 문제아처럼 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한 영혼을 결코 판단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람을 도구로 대하고 성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해내는 일의 성과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너 뭐 안 해도 돼. 너 너무 귀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넌 참으로 존귀하단다. 예수 보혈 값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구속해냈어. 넌 내 거야,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까요? 이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말을 좀 맞추긴 했는데 이 마르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품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좀 늦고 좀 더디고 뭐 돈을 좀 못 벌고 일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부분은 여러분 자유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난 부분 때문에 주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죠. 내가 조금 뭐 하는 부분 이거 자꾸 요거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거리도 삼고 주님보다 막 이렇게 주님 저 이거 좀 잘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하다가 내가 앞서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조금 하는 부분 가지고 막 조금 앞서려고 할 때, 주님의 템포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 내가 막 빨라질 때 나도 죽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렇고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일도 되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기도도 그만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이 말씀을 먼저는 저에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신대원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유명한 교수님 이제 박영돈 교수님께서 같은 노회 소속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2명의 동료와 함께 3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예배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본문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인해 내 공로와 의를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설칠 때 내 공로와 의를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주님께 섬김 받아야만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지 않고 은혜와 섬김을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내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잘 준비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없이 내가 조금 뭔가 가졌다고 뭔가 좀 잘하는 게 있다고 막 부르르 달려나가지고 설쳐서 일하기 시작하면 물론 성과는 나타나겠죠. 다 뭐가 될까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영광 싹 가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공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평가에 기대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섬겨야 바른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님의 섬김을 먼저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역과 열매는 항상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머물기에 힘쓰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택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게 또 섬기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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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주님의 발치 앞에서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